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고 또 지식에 힘이 있어야 유능한 실력자가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소를 마련하는데 그 훈련소가 곧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훈련소와 다름없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옛날 구약에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광야 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광야 학교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광야 학교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오늘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우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안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나태한 사람도 고난이 당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하고 혹은 금식 기도도 하고 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이 곧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보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무겁고 힘든 짐이 있습니다. 나 홀로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맡겨버려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곧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애굽의 북단에서 이스라엘의 남단,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애굽의 북단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은 홍해를 거쳐서 빙 돌아가는 그런 길도 있어요. 지름길로 가면은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멀고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해서, 훈련소인 광야가 필요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선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이기 전에 오미라고 해서 5가지 맛을 먼저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식초 한 방울을 묻혀서 아이 입에 넣어주면은 신맛 때문에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겠죠. 그 다음에는 소금물을 혀에 묻혀주면은 짠맛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쓴바귀에 나오는 하양 진액 쓰디쓴 맛, 그것을 아이에게 주면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울겠죠. 그 다음에 혀를 바늘로 쪽 통증을 좀 주면은 이제 죽는다고 울지요. 그 다음에는 달콤한 사탕을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맛, 신맛, 짠맛, 아픈 맛 다 보인 후에 비로소 단맛을 보여줘요. 그걸 뭐예요? 이것은 맵고 짜고 쓰고 아픈 맛을 참지 못하면은 인생의 단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맨 처음 음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눈보라치고 바람 부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이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해요. 고난과 역경 뒤에 위대한 명품이 나오듯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한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어요. 고난은 순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또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 모든 것 잘 되고 싶지만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잠언 말씀 한 2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이리저리 가서 이렇게 하면 행복이 되겠다, 성공하겠다, 잘 살겠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그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니네들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그냥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칠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나고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제 막 해가지고 그 호전적인 블레셋과 싸우면 싸움이 되겠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킨 대로만 하고 밥 주면 밥 얻어 먹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이 블레셋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당황해서 실망하고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막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한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예요. 그게 비례예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인생길을 어둡게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게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고 원망 불평 짜증이 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날 인도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될 때 올 줄 믿고 참고 인내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같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뎀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이 풍부하면 광야도 아니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 불평, 짜증, 그런 거죠.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먹을 것 없으니까 생명이 보장되지를 못해요. 삶에 낙이 없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될 때 백성들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어요. 도착한 곳이 수르광야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마라라는 샘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매일 주는 만나인데 그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너무 질린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늘 원망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망에 길들여지면 늘 원망이 삶이 돼버려요. 감사에 길들여지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길들여져요. 우리가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원망은 부정적인 입술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우리는 부정 대신 긍정, 원망 대신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골치 아프게 걱정할 거 없어요. 밤에는 환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평지를 지날 때에도 험한 길을 지날 때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들이 보채고 원망할 때에도 또 돌을 들여서 지도자 모세를 치려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배고프다고 보채고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지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벽 일찍 나가서 거둬야 된다. 늦게 가면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만나를 주실 때에도 토요일은 이틀분을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주일은 먹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자기 인간적인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만난데 아침 일찍 나가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토요일은 이틀분을 놔둬도 주일날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부패하고 그런 것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때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은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4절 같이 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다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반석을 해석하기를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반석이 찢어져 주님이 죽게 되므로 생수이신 성령님이 콸콸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생수와 같은 성령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했어요. 지팡이는 나무죠. 주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반석처럼 깨지고 생수와 같은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잘 보면 반석은 편편한 바위돌이 반석이잖아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나기 위해서 땅을 파라, 모래를 좀 깊게 파라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인간의 이성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은 사람의 이성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친다면 지팡이가 부러져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불가능에서 가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 이 지팡이가 뭐 하는 지팡이에요? 뭐 요술의 지팡이입니까? 뭐 귀한 어떤 재료로 만든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칠 때 쓰는 저런 말라 빠진 그런 지팡이에요. 뭐 특별히 다듬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때 우리들의 지식과 기술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광야를 지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지만은 광야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광야예요. 내가 의지했던 배경, 내 실력, 내 지식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곧 광야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주시면 먹는 거고 죽게 하면 죽는 거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또한 지난날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광야예요. 영적으로 애굽은 죄악 세상이고 바로는 사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애굽은 죄악 세상, 옛날 타성에 젖은 습성.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은 애굽 생활과 죄악 생활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곧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뛰어넘어간 게 아니라 광야 속을 거쳐서 모든 세상적이고 모든 것들 죄된 것들 다 씻어버리고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민족으로 탈바꿈시켜지는 그 장소가 곧 광야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죄를 끊어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광야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잘 나갈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볼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때는 어렵고 힘들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잘 깨닫는 자가 곧 겸손한 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광야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곳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요 메마른 심령 속에 생수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곧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어요. 뭐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지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고 대단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고난도 신앙으로 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영적으로 깨닫고 잘 알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광야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합리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머지나 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복 주셨다 고백하며 주님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